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또 노아 시대 때의 온 세상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코랍돼 있었고 부패했다고 그랬죠. 부패했고 또 바이올런스, 아주 썩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성경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에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나무꾼과 선녀가 있었는데,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꾼이 옷을 감추는 바람에 하늘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선녀와 살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천사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제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는 영입니다.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니까 영물은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이 줄거리를 보면은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은 영에 속한 사람,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잖아요. 이 두 계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 아벨의 자손, 또 이스마엘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그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혈통을.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멸망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그들의 그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몸매만 보고, 영을 따라서 결혼해야 되는데 영을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육신을 보고 결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믿지 않는 영혼하고 결혼을 합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들리기에는 참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그 한 영혼을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영혼 못 구합니다. 도리어 끌려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소리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하고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그죠? 의와 불법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함께하고,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배웠고 알면서도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고통이죠. 그 다음엔 고통인 거예요. 평생 고통이죠. 자,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서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었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히 관심을 보이시고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히 그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세상이 썩었다, 환경이 어떻다, 세상 다 그렇게 살아요. 괜찮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썩은 시대 속에서도 노아라고 하는 그 고귀한 한 사람을 붙드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자, 방주를 짓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지었어요.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 나무가 소나무가의 이 잣나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철나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느끼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보고 느끼셨어요? 노아의 믿음. 또 대단하고 놀라.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물론 성경 말씀에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또 높이가 또 30규빗 그리니까 클 것이다 생각은 했지만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크기와 규모에 놀라고. 또 우리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노아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식수 문제, 동물들 먹이 문제, 또 그 안에 대장간이 있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가방끈에
길고 짧음과 상관이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자,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3층. 3층까지 또 안 갔다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 근데 여러분, 혹시 거기서 문을 보셨나요? 문 보셨어요? 못 봤죠? 무슨 문? 그치? 무슨 문? 우리 집사님이 사진 찍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좀 PPT에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는데 거기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그 문에 십자가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은,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못 보신 분은 다음에 한번 또 가시기 바랍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이 하나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Jesus is our one door to salvation. 하나님은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구원의 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했어요. I'm the gate.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드렸죠. 당시에 방주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없고 또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문이 하나뿐인 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문이 하나밖에 없고 1층에도 없었고 2층에도 없었고 3층 꼭대기에다가 한 규빗 밑에다가 문을 내게 하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첫 번째, 파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파도를. 온 세상이 40주야 비가 계속해서 오고 바다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물이 넘쳐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까지도 다 덮였다고 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그림으로까지 아주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몇 명이에요? 8명.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에요. 근데 그 8명들은 여러분 홍수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들은 홍수를 못 봤어요. 소리는 들었어요. 천둥 소리도 듣고 비가 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은 홍수는 보지 못했어요. 왜요? 창문이 없으니까, 창이 없으니까. 오직 하늘에 있는 창 하나, 그곳으로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홍수가 그쳤을 때에 육지가 드러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그 창문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밀려오는 큰 환난이에요. 환난과 시험입니다. 큰 환난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 환난과 시험을 보면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있죠.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보다가 귀신이다, 아이고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헛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먼저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배에 일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고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럼 주님,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 나도 걷고 싶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예수님이 뭐래요? Come, 오라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트에서 발을 내려서 물 위를 최초로 걸은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But when he saw the wind, 그가 파도를 보았을 때, 파도를 보니까 그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주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그 방주에서 창을 내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파도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창을 위에만 내게 하신 거예요. 3층 꼭대기에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은 빠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두려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어쩌면은 아마 자살까지 하게 될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홍수 이것이 항상 올 텐데, 또 시험의 파도가 몰려올 텐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홍수와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 마귀를 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한 것처럼 유령으로 보일 수 있어요. 유령이니까 유령으로 보이겠죠. 또 막 머리가 솟고 팔에 소름이 돋고 이 느낌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창문을 내지 않고 꼭대기에 3층에 그 창문만 내신 것입니다. 또 창문을 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창문으로. 그러니까 환난과 홍수와 이 근심의 물결이 밀어닥쳐 올 때는 우리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뻘건 홍수물을 바라보면은, 거친 파도를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절망하고 공포에 빠질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조그만 개울이 하나 있는데 이게 홍수 때가 되면은 뭐 사나운 물이 그냥 막 시뻘건 물이 막 흘러가요. 근데 그 위에 조그만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건너야 돼요. 그죠? 조심스럽게 건너는데 물만 바라보면요. 물이 막 나를 땡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했어요? 물이 막 나를 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바라보고 있으면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지만은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셔요. 아무리 우리가 물에 빠졌어도 그 험한 파도물 속에 빠졌을지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81편에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통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환난만 바라보고 고통의 문제만 바라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아의 방주에 3층에 창문이 있던 이유는 1층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2층은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눈으로, 혼의 눈으로. 3층은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혼의 눈으로. 그래서 영혼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홍수가 아무리 쌓여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 위기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말을 잘하는 그 통역사를 데려다가 온갖 말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말로 했으면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온갖 욕을 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들과 싸울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런 대적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이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죽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고국에 급한 전가를 받고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에 있는 자기 신
그 니스록의 그 경전에 가서 경배할 때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라는 사람의 칼에서 맞아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신다라는 거죠. 위기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홍수와 같은 무서운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공갈 협박의 대장이에요. 얼마나 협박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귀는 허구고 허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머리가 깨진 독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환난, 시험, 이런 홍수와 파도가 몰려올 때에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그때가 기도하라고 하는 때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방주는 사철나무, 이 잣나무로 지었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거기다 발랐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잣나무로 지은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은 안심인 거예요. 아무리 풍파가 오고 아무리 비가 왔어도 그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안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과 시험이 몰려오면은 그냥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가요. 떠나가면은 고통이에요. 떠나가면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홍수는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쓸어버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홍수가 밀려오는 것은 더러운 이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쓸어내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으로 경고하셔요. 또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미리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시겠습니까? 홍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홍수 한번 밀려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을 쌓아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고 그 죄악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여러분, 홍수 와가지고 고난당하면서 그때서 회개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그 말씀 듣고 빨리 회개해서 큰 홍수 몰려오기 전에 구원받고 또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홍수와 파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환난이 오면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노아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노아의 방주에 왜 창문이 없었고 3층에만 창문을 하나 두셨는지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도를 보지 말라고,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홍수를 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